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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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주의 능력 아래 있을 때 든든히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옮기려고 보고 왔는데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3달 후에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달 그냥 시간만 보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들을 해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전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또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해결되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인간의 기대하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에 대하여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 다윗 얘기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라는 말이 있고요.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을 세우시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장막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윗이 지은 장막보다도 원형 장막이 있어요. 모세가 지은 장막이죠. 원형대로 복원하고 싶다면 사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맞죠. 그리고 웅장한 규모로 보자면 다윗의 천막보다는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다면 솔로몬의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옳은데 이 두 성경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집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원형도 아니고
웅장하고 멋진 규모 있는 집도 아니고 다윗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장막을 내가 다시 복원하고 싶구나.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장막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을까? 모세도 아니고 솔로몬의 것도 아닌 다윗의 것을 왜 복원하고 싶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웅장하고 멋진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초라하든 그것이 화려하든 하나님의 감동의 포인트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스테판 성당의 안을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전에도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 돈 내고 들어가는 줄 알고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갔더니 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왔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걸 다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저는 혹시 그 건물에 감동을 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뾰족한 청탁이나 스테인 글라스 대신 우리의 진정한 예배, 우리의 열정적인 예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궁정이 아니라 열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어요? 편안한 의자가 있는 곳, 스테인 글라스가 있는 곳,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곳, 멋진 마이크로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곳, 주차 설비가 완비되어 있고 사람들의 편의를 모두 제공하고 각 소그룹별로 모일 수 있는 분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따뜻하고 쾌적하며 아름다운 곳, 그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의 아이러니한 현상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를 쫓아다니고 그러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러한 교회가 편하고 그러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좋을까요? 교인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고 서로 화합하고 오늘처럼 멋진 찬양들이 드려지고 아주 잘 갖추어진 성경 말씀들이 가르쳐지는 곳, 그러한 곳들이 좋은 교회일까요? 유혹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는 다 인간적인 편의가 내부적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 오늘날의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고 영화롭게 할까라고 예배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들을 가장 감동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바뀌어졌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누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오늘 감동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초점이 누구예요? 다 우리들이에요. 제가 기도를 해요. 유창하게 기도를 합니다. 아주 멋진 문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해서 모두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감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감동적인 기도는 내가 유창한 단어를 구사했는가, 분위기와 어울리는 기도를 했는가, 필요적절하게 구했는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오늘날 예배가 전부 다 이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얘기했어요. 헤롯 성전을 보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 그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때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이 의리의리하게 좋고 멋진데 지나가는 사람이 비웃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왜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을 이렇게까지 행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기도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쓰는 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성막은 다윗의 마음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누구의 마음에 합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지라고 하는 뜻은 닮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합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임재하시도록 해드리는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영혼들이 채워지고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고 교회 안에 멋진 교회 안에 엉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요즘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계화된 예배를 진료하십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얼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계화되고 습관화된 것들에 의하여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가슴이 뜨겁고 오늘 만난 하나님이 새롭고 또 내가 성령을 모셔드리는 능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시간만 채우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시고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요.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사도의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직분들이 다 이 땅에 국한돼요. 저 하늘에 딱 올라가면 집사가 필요하지 않고, 장로가 필요하지 않고, 목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과 마주치면 우리는 딱 한 가지의 신분이 됩니다. 예배를 받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예배자이고 저 하늘에서도 예배자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도자죠.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의 가장 큰 임무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을 이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때로는 현란한 문구와 잘 갖추어진 설교 말씀에 은혜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그것이 저의 숙제고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설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학위도 받아보고 여러 책들도 연구해보고 읽어보죠. 좋은 설교를 학위에서 찾으려는 목사들과 그런 것들을 쫓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학교에서 나오는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그의 가슴과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끄는 힘,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음악회도 아니고 무슨 좋은 강연회도 아니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이 예배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특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겠죠. 그들의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훨씬 잘하는 천사들의 찬양, 계시록을 보세요. 그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14만 4천이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부르고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 찬양은 아마 이 땅에서 듣는 어떠한 화음과 찬양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찬양을 듣고 감동받으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화음이 좋아서요? 목소리가 특별하니까요? 다른 교회보다 돈 들이는 목소리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은 그게 아닙니다. 피카소의 그림보다도 자신의 딸이 그린 그림이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안에 자식과 자녀됨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열려있고 주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가리워 주시며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 믿고 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부흥, 저는 정말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사를 한 대 맞고 와요. 이 교회가 꽉 찼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한번 해보자. 빈자리가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녀올라 보자.